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기억합니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그때 지키었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주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탈곡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머릿돌을 보통 보면 건물에 이렇게 새겨 넣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을 할 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집에, 땅에 집을 지으면 우선 모퉁이 돌을 양쪽 모서리 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서도 양쪽으로 벽을 쌓아가고 이쪽에서도 벽을 쌓아가고, 그럼 나중에 되면 여기에서 쌓아올린 벽과 여기서 쌓아올린 벽이 이제 맞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혹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 같은 분이 되시기 위해 친히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이미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목걸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의는 이제 완전히 탈의하시고 하의는 조금 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혜생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그분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예수님의 아랫부분을 가린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이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과 더불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은 버려진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버린 돌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퉁이 돌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진정한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대충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갔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적인 교훈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핵심은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몇 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언급되는지 한번 세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2절인데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3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접차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제대로 아주 그럴싸한 포도원을 만들고, 이분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당연히 세를 주고 갔으니 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돈을 주기가 싫어서 그 세를 주는 게 싫어가지고 농부들을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첫 번째 종들에게 했을 때와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들은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41절 말씀이 핵심이 될 건데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주인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었으면 열매를 거두고 새를 얻는 것이 주인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종들도 보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어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종들도 핍박하거나 죽이고 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종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역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청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못하고 시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을 청자에 쫓을 종자를 씁니다. 듣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저 말씀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령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청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뒤따라야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려고 일부러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도 행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주간의 수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그야말로 첨예화되어서 뭔가로 찌르기만 하면 빵 터질 정도로 지금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시기는 하셨지만 그 팽팽한 긴장감은 우리 주님을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수요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큰 일은 없죠.
그래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고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습니다. 건축자들에게는 버려진 바 되셨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희생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뻔뻔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우시사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주간이니만큼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그 현장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심적인 부담감을 주님이 제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에 바이블 기성경대학이 있으며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수요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 왕성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에서 떠나 있던 분들이 다시 수요 기도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며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이 억눌림이 많을 때고 핍박이 굉장히 거세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동안 수세에 밀려있던 러시아군이 마지막 모든 힘을 집결하여 돈바스 공략에 나설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많은 이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한 러시아 군대가 속히 전쟁을 거치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불에 대한 염려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